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는 복된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셨던 찬양처럼 하나님께 영광,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이 단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리다라고 그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척 엘리사벳에게 그가 방문을 했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보고 너야말로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불렀던 이 찬양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마리아의 기도와 찬양, 이것을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천사가 전하는 이 소식은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들에게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행복을 위하여 추구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해온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성이라고 할까요?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들의 그 행복을 위하여 추구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권력입니다.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고, 세 번째는 물질을 추구합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가리켜서 물질 만능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비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뿐만 아니라 인류가 살아온 이래 늘 사람들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리아의 찬가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를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의 찬가 가운데 마리아가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흩어버리시고, 두 번째,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혹시 우리가 권세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치셨다고 말씀하시네요.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가요?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이 마리아가 불렀던 그의 찬가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여기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현대 언어로 표현한다면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지식입니다. 또 이성으로 추구하는, 그죠? 현대 과학으로 이성으로 추구해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 없는 이성은 결국은 교만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 흩으셨다고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교도관이 있었습니다. 교도관은 이 교도소, 요즘은 교도소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교정소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잘못된 사람을 교정하는 곳, 이렇게 부르던데, 한 교도관이 교도소에서 많은 그 수인들을 봤습니다. 죄수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관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죄인들이 배우질 못해서 이렇게 범죄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죄수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식을 이렇게 일깨워주고, 특히 전에는 이 한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글도 모르고 이 감옥에 들어온 죄수들에게 이렇게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답니다. 그의 생각에는 범죄가 무지함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죄수가 그를 다 깨우치고 새로운 결심으로, 간수님 감사합니다. 교도관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나가면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갔답니다. 얼마 후에 이 교도소에 다시 그 죄수가 들어왔어요. 교도관이 그를 알아보고 물었습니다. 아니, 네가 왜 또 들어왔느냐? 그러면서 그의 죄목을 살펴보니까 그를 가리켜 놨더니 이번에는 문서 위조죄 해가지고 이 교도소에 들어왔더랍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이 꼭 무식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유식해도 지식이 있어도 범죄는 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가 참 지식이 많은 이렇게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이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 웬만한 정보들은 거의 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얘기가 진짜인가? 핸드폰에 확인해 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 그렇죠? 많은 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와이파이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무엇이든지 다 찾아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 이 인터넷이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은 또 이 인터넷이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해를 끼치기도 해요.
어떤 사이트는 자살 사이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 뭐 자살하는 방법도 배우고 뭐 온갖 것들을 다 정보를 거기서 나눈다 그래요. 또 원하지 않는 사람들 뭐 엔티 사이트 뭐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악플을 달고 뭐 이러는 것들 말입니다. 또 서로 이념이 다른 공동체에 대해서 비판해대며 또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보수와 진보 뭐 대단하게 이 인터넷상에서 싸움들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인터넷상에서 대단하게 서로들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있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튜브다 뭐다 해가지고 가짜 뉴스가 얼마나 범람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가짜 뉴스들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그런데 비단 이런 것들이 요즘에만 있는 일들은 아니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 가짜 뉴스는 세상에 이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 최초의 가짜 뉴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가짜 뉴스를 이렇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는 그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서 범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가짜 뉴스는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 가짜 뉴스뿐 아니라 진리를 오염시키는 그러한 가짜 진리들이 또한 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파랗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를 모르면 가짜가 나타나도 그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지만은 이 세상이 여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지혜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참 예루살렘에 유능한 랍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예루살렘의 저 산헤드린에 가면은 구약 박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그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저 나사렛, 그죠? 비천하기 짝이 없는 나사렛 작은 동네에 무명의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게서, 한 아가씨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참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학자 니체,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존을 붙들고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의지가 있는데 그것은 권력에 대한 의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지를 이렇게 발휘하고 의지로 살아가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의지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권력하면은 주로 정치가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정치가들이 권력을 추구해요. 그런데 이 권력이라는 것은 정치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도 권력 싸움이 있어요. 부부 갈등, 이거 다 권력 싸움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그죠? 또 뭐 고부 갈등, 이것도 다 권력 싸움이에요. 곳간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느냐, 며느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정의 이 권력 싸움입니다. 권력 싸움. 쉽게 말하면 누가 보수냐는 것이죠. 그죠? 누가 보수냐. 그런데 이런 권력 싸움은 집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요즘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교회 안에도 이 권력 싸움이 있어. 그죠? 우리들의 삶의 현장 도처에 이런 권력 싸움이 있고 심지어는 아이들 사회에도 권력 싸움이 있더라고요. 들여다보면.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듣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도님이 이렇게 어떤 분을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이분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분이 제대로 믿으면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할 사람입니다. 근데 대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이 부류를 범주를 세 가지로 제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대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첫째, 많이 배우신 분이든지 아니면 두 번째,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나 뭐 이렇게 이 지역 공동체 안에서 힘이 있으신 분이야. 소위 말해서 힘이 있으신 분이든지 아니면 가진 것이 많으신 분들이든지.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교회에 큰일 하시는 분 아무리 관심을 가져줘도 교회에 큰일 하시는 거 제가 별로 본 기억이 없어요. 교회에서 큰일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부분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뛰어나지 않으신 분들, 눈에 띄지 않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큰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독교회사를 살펴보면, 그죠?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별 볼 일 없어요. 예수님 그런 분들 제자로 삼으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좀 예외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예외였는데 그가 하나님께 호되게 두들겨 받고 새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4년을 보내면서, 그죠? 그가 깊이 이렇게 변화돼서 나온 사람.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의 전파는 이렇게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서민층에서 시작됐습니다. 서민층에서부터 시작돼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씨앗이 자라고 확장되면서 때로는 그것이 귀족들에게도 가져가고 로마 시대 귀족들에게도 전해주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편적으로 복음은 서민들에게서부터 시작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성도 여러분, 여기 이 비천한 자가 누굴까요? 그죠? 권세 있는 자들을 하면은 뭐 대충 누굴지 좀 이렇게 짐작이 가는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여기 이 비천한 자는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케 하셨다 하셨을 때 마리아는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그렇게 간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는 그 말씀은 마리아 자신을 가리키는 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세세토록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큼 복 있는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마리아만큼 힘든 세월을 산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아들을 낳고, 그죠? 아들을 배웠을 때부터 그는 문 밖에도 제대로 못 나갔어요. 그죠? 숨어 지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아들을 낳고 기를 때도 그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들이 핍박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는 순간까지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이 어머니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마리아는 그 모든 괴로운 걸 믿음으로 견뎌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세의 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고통도 함께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견딘 훌륭한 어머니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자예요. 그렇죠? 미련한 자.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게 복음의 파워입니다. 복음의 파워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미련하기 짝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과 약한 것들을 선택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이 없음을 감사하십시다. 그렇죠? 권력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겠다고 마리아 찬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우리처럼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우리처럼 천한 자들을 택하시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시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모든 있고 강하고 지혜롭고 한 이 모든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복음은 그런 것이라고, 복음은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졌음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주의 오심을 생각하는 이 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리아의 찬가를 묵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 사실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세상에서는 그 권세를 가지고 군림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상관없는 자들을 내리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에서 보았을 때 비천한 자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그럴지라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분의 처음 오심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는 주님이 아니라 목자들이 찾아와서 주의 오심을 경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바라보는, 온 세상이 바라보는 영광의 왕으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비천한 자들을 다 높이실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을 다 높이실 것입니다. 없는 자들을 다 높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입니다. 물질이에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건강기구들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들을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다. 제가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보석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얼마든지 그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많지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 또한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사랑은 살 수 없다. 참 그렇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지식이 많고 잘생기고 가진 것이 많은 멋진 청년이 주님께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보았을 때 사랑받을 만한, 예수님께서 사랑해 줄 만한 그러한 반듯한 청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질문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참 기특했습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에서 뭐라고 읽고 뭐라고 배웠느냐? 그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 계명을 이렇게 쭉 예수님께서 그럼 너도 그렇게 가서 살아라.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팔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청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참, 이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이 어쩌면 성경에서 제일 슬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청년, 예수님께서 사랑할 만한 소중한 청년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그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떠나가요. 다시는 그 청년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떠나간 이 청년, 재물이 많아서 근심이 되는 이 청년, 그는 그의 재물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왕국과 바꾸어버린 그러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안타까움을 놓치지 마십시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권력의 추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지식의 추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물질의 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배고픈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부자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이라면, 그죠? 하나님의 왕국에서도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부자들이 있어요. 부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왕국을 선물로 받은 자들, 부자들이 참으로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부자들은 그들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왕국과 바꾸어버린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오늘 우리 중에 부자들이 있다면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꼭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카나다 온타리오에서 한 초등학교에서 이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연극이 있었습니다. 성탄극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교회에서 성탄극을 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4학년 클래스에서 이 성탄극을 하는데 랄프라는 이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년이에요. 근데 이 랄프가 자기도 꼭 이 성탄극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선생님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마땅히 맡길 만한 배역이 없어요. 맡길 만한 배역이 없어. 고민하다가 여관집 주인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여관집 주인을 시키기로. 근데 이 아이가 이 정서 장애가 좀 있는 아이입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정서 장애가 좀 있어서 선생님이 봤을 때 연극을 망치지 않고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배역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여관집 주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여관집 주인은 이 한마디만 하면 돼. 한마디만. 방 없어요. 방 없어요. 한마디만. 그런데 이 극 중에 방 없어요를 3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연습을 시키고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여러 번 연습을 시켰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습니다. 이제 성탄극을 하는 겁니다. 랄프의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여관 집 앞에 이렇게 있는데 마리아하고 요셉이 찾아와요. 마리아가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요셉이 이 여관집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곧 태어날 것 같아요. 방 하나만 주십시오. 랄프가 얘기합니다. 방 없어요. 선생님은 안도의 심을 씁니다. 우리 랄프가 잘하고 있구나. 요셉이 또 얘기합니다. 아이가 금방 태어날 것 같아요. 제발 방 좀 하나만 주세요. 여관 주인이 얘기합니다. 방 없어요. 요셉이 여관집을 이렇게 등 뒤로 하고 몇 발자국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여관집 주인에게 제발
아이가 금방 태어날 것 같으니까 제발 방 좀 달라고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랄프가 제 방이라도 쓰세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날 연극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방이 없다고 해야 그 다음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날 연극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연극에 참석했던 많은 학부모들은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이 랄프의 역할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죠? 우리의 이 가난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의 방을 이렇게 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할 때마다 이제는 그 아이가 자라서, 그렇죠? 베들레헴 마을구에 태어났던 그 아이가 자라서 33년 후에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음을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세상에 권력 있는 자를 권세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고 비천한 자를 선택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비천한 자,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부자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자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가난한 자를 선택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오심을 생각하는 이 계절에 우리가 우리에게처럼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슴 속에 어린 아기 예수가 아니라, 그죠? 어린 아기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저 하늘에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방 안에 계시는 분은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 다 함께 이런 간증을 드리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간증은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 간증을 했고 마르다가 그의 오빠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손바닥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면서 도마가 예수님께 드렸던 간증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이 간증은 비단 베드로나 마르다나 도마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간증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메시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간증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물질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죠? 겸손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속을 완성시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사람의 행복과 구원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 통해서만이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마다 이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낮고 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가 어린아이로 있지 아니하고 장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구속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간증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왕국이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